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개혁과 영적 부흥이 우리 선한 열매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또 성벽 또한 다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무너진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버림받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그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죠.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이고 예수아와 같은 사람이시죠. 우리가 특별히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좋죠?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난 주일에 이 성전을 기도로 둘러싸는 기도문을 이 성전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페인트를 칠한 것이죠. 이곳은 기도로 덮여 있습니다. 기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곳을 기도로 덮으시고 이곳에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배가 없던 이곳에 약 1년 반 동안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 저희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인도 분들이 교회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졌던 그 예배 처소가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끊어졌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이곳에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예요. 이곳에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이곳에 기도문으로 둘러싸고 이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재건하게 하신 이 성전과 성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둘러싸서 그 성전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둘러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주신 것은 이 성전이 목표가 아니라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만나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곳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유다 백성들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그 큰 성벽을 그 긴 성벽을 단 52일 만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죠.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많이 성도들이 지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때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마치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결국은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려 했지만, 결국은 많은 방해들로 그들이 넘어지려고 했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그들이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제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을 완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아직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저희가 성경을 너무도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성경이 너무도 귀했어요. 몇 권 안 되는 스크롤을 제사장들이 한 번씩 읽어주는 것만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때에 따라서 한 번씩 그들에게 스크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모세의 계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이 없어서, 그러나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과, 요즘에 성경이 너무 흔해서 너무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넓은 광장에 모읍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그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근데 그것도 무려 6시간 동안,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이 시간 6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읽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한 10분 설교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이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만 키면 막 설교가 홍수가 넘칩니다. 좋은 설교들 너무 많고요.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들 너무 많아요. 굳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지 않아도, 저의 이 부족한 설교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풍성하게 많아요. 그러나 요즘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기 힘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서 6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눈을 또렷뜨고 그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현대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과 30분을 못 버텨요. 설교 시간.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오세요. 제발. 예배 시간.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한 것입니다. 11시 예배 시작입니다. 11시 출발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늦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정말 예배 시간 잘 지키세요. 일찍 오세요.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실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결단하시고, 이제는 내가 꼭 예배 10분 전에는 성전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처럼.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에스라가 나무 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화답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말씀을 화답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주었다라고 하죠.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걸 인정하고, 모르는 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아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백성들 옆에서 해석해주고 풀어주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부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재직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언제까지 남이 묵상하고 남이 가르쳐주는 말씀만 받아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울었어요. 눈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눈물이에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 읽다가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살아서 생동력 있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눈빛들이. 옆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아까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레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2022년 동안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의 부흥이,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 선한열매교회 부흥이요? 우리 꿈꾸고 기도하죠.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과 최첨단 장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흥은, 우리 선한열매교의 부흥은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로 반응할 때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영혼이 깨어지고 찔림을 받으니까 눈물로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으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내으시고 온 몸에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 쏟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그동안 잘 드리고 있는지 알았는데 죽어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게 일하시기를 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우리 선하님에게 이 성전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걸 이뤄냅니까? 2022년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 faithfulness,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2022년 동안에 놀라운 간증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들었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했던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을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요.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날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림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나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한테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고 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찔림이 없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더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 10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도 그렇게 각오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하는데 해가 끝날 때는 어떻죠? 한 해 한 해 그렇게 지나가 왔더니 벌써 이 나이가 됐어. 벌써 중반이 되고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후회로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신 그 결단이 끝까지 인내로 끝까지 그것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뤄가는 그 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더니 맨 끝에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들은 것을 알아서 깨달았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과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로 반응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이 느헤미야가 가져왔던 에스라가 가져왔던 이 놀라운 부흥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오늘 말씀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느헤미야가 이곳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돼서 옵니다. 총독으로 파견돼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만 잠시 그곳을 떠나서 다시 바사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어떻게 되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들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도비아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탑발람과 도비아 기억나시나요?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이방인이죠. 느헤미야의 목숨까지 위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13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것도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왕래가 있었대요. 이 도비아가 유대 그 리더들하고 혼합 정책을 핍니다. 그들의 유대 리더들과 결혼을 시켜요.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도비아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방을 내준 거예요. 이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대. 성전의 방을.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또다시 이들은 다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또다시 유혹되고 넘어진 거예요. 도비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재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제사장하고 사이를 맺고 사돈을 맺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성전에 방 하나 비는데 거기 들어와서 살아. 방 내줄게. 하나님의 전에 사적인 용도로 도비아가 와서 살게끔 11조를 쌓아두는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기름 부어서 택하신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몫을 주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밭으로 나가요. 일하러 돈 벌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레위 직분, 예배를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몫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일터로. 이런 모습들이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느헤미야 같았으면 엄청 화가 났겠죠. 그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들이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타락시키고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겠어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도 쫓아냅니다. 깨끗하게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이 성전 주셔서 기쁘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지만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멀지 않아 똑같은 이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하죠? 왜 과거에 실패한 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죠? 성공한 얘기만 묵상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얘기들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한 얘기들, 의인들이 무너진 얘기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듣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늘 이렇게 깨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반복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깨어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느헤미야의 사명으로 느헤미야 같이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싸워내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고 잘못 들어가는 자를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래 함께하면 닮아갑니다. 그죠? 가족들이요 다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데 밖에서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가족들은 다 다른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요 우리 안에서 보면 성도님들 다 다른 것 같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근데 밖에서 우리 선한열매교를 보면요 그 교인들은 또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저하고 오래 또 시간을 보내면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저를 닮아가고 저는 여러분들을 닮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오래 함께 살면 그 부부도 닮아갑니다. 다르게 생겼던 얼굴까지도 닮아가는 게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들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모일 때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딱 찍으시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세요. 오래오래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닮아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 선한열매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서로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닮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해 느헤미야의 말씀,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함께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서로 많이 닮아갑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들도 서로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닮아감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에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해를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 영적인 리더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선한 열매 교회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므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더하여지는 그런 복된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